부모 공경 규례, 부모 공경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모두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했는데,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을 추린 것이 이제 10가지라는 것이고, 그 중에 앞에 4가지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사람을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높이는 일이 사람을 위해서는 첫째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독립시켜주고, 거기까지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 부모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양육 안 해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고 길러주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하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망나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강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각성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식을 뭐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안 잡힌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 훌륭하든 못났든 배웠든 안 배웠든 자식에게 많은 걸 줬든 못 줬든, 그거는 이 본문에서 단 한마디도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든 어떻든 일단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이 나눠집니다. 첫째는 여기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제5계명을 여기다가 말씀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손할 공자에 또 공경경자를 써요. 이 말은 공손하다라는 말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해요. 그리고 경자라는 것은 섬긴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식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 부모 밑으로 낮춰야지, 부모가 나보다도 못하다 이런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비록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또 뭐든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라고 낮출 줄을 알아야 공경이 되고, 이 섬기는 자세, 말하자면 부모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까 하는 자세로 섬긴다는 말,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 말을 바꿨어요. 경외라고 바꿨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왜 부모에게 경외라고 썼을까? 이 성경 기자가 잘못 알고 착각했을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경외라는 말을 써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 경자는 바로 공경경자를 그대로 쓰는데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외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자기와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여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대 권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는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정반대의 입장을 말씀했는데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할 저자에 빌주자에. 그러면 저자가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저주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재앙을 당하거나 불행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이 아주 재앙을 당하기를 바라고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이게 저주예요. 근데 무슨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불행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 말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나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아주 인생을 다 망쳤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또 나를 이렇게 아주 인생을 망치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하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때 이게 저주라고 그래요.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을 다 부모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왜 낳느냐부터 따져가지고 모든 안 되는 일,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자기 소원대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다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지어주시고 모든 온갖 거 좋은 건 다 공짜로 주시는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부모도 사실상 낳아줬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 거고 잘 길렀든 못 길렀든 길러준 것만 해도 엄청난 공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거꾸로 만들어요. 반대로 말해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공경한 사람은 공경을 받게 되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계속 되고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안 돼요. 보면 아주 시련이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계속 대대로 참 이상할 정도로 뭔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저주가 깔려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망나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에 술주정뱅이들이 계속 나오고. 바로 신앙인들은 그걸 끊는 사람들이에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계속 술주정뱅이가 나왔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걸 딱 끊어버리고 반대로 성경대로 살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계속 내려가면서 그래요. 저주가 이어져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놈들이 있어요. 패역. 여기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의 단어인데, 이 완악이라는 말은 거스릴 완자에 악할 악자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을 안 듣고 악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들. 자식들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말하는 반대로 나가요. 부모가 선한 쪽으로 가르쳐도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말도 거스릴 패자에 거스릴 역자예요. 그러니까 완악이나 패역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두 번 말씀한 거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완전히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을 순종 안 하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순종을 안 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는 성경 전체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같은 데 보면은 그 자식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부모가 사랑으로 그를 징계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징계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완전히 부모의 그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이제 성문 앞에 장로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말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제일 어른들 앞에 아들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어른들 앞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단체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라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을 아주 무섭게 다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는 백성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로 남보다도 못한 자식이 될 때에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 오죽 형편없으면 지옥에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만든 감옥이 지옥인데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죠. 그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편, 사탄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결국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돌이키라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아니면 더 잘하는 사람은 경외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부모를 몰라보고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자가 되면 하나님도 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서 부모가 아무리 배우지를 못했고 또
못났어도 부모의 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라 마라 그랬는데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꼭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